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촌에서 와서 아직 여기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 황 목사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연결을 시켜 주셔서 감사하게도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부족해도 촌에서 왔으니까 너그럽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이민 왔습니다. 48살 반이었는데요. 그래서 22년 동안 미네소타에서 살았어요. 이게 깡촌 놈인데 거기에서 완전히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온 지 이제 1년쯤 됐는데요. 여전히 기후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침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도 그런 실례를 범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몇 주 전 야외 예배 때 여러분들을 뵈었죠. 참 기쁘고 감사하고 참 큰 은혜였습니다. 저를 그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목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에 감동받고 왔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있구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늘의 풍성함과 또 땅의 열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할까요?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겸손히 서서 전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듣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49년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시스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로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은 마침내 오늘날까지 그 마을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야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여겨집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형태가 서로 다르겠죠. 그 형태가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아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끼친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교회였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신앙에 충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하는 무서운 경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았던 당시 에베소 교회 역사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성장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첫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들로 시작했지요. 우리 이민교회는 처음부터 헌신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 선조들에 의해서 최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렇게 귀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지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가 그러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지금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또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헌신을 회복하고 더 강하게 하며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가 무엇이며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시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기초로 세워졌음을 나타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구약 성전과 신약 교회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성취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기록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 받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예컨대 죄송합니다. 어떤 죄인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것으로 끝이 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며 이제는 죄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지요.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듯이 출애굽의 목적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지어진 장소,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성막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결국엔 한참 후에 됩니다만 성전으로 변화되었죠. 따라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대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주장 때문에 이 제목도 함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있다고 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섬겼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섬기던 교회는 한 25명 되는 교회였고 어른들은 여러분들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한 25명 되는 교회에서 찬송을 드릴 때 그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25명이 드리는 찬송 소리가 100명 되는 교회에서 찬송하는 소리 같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이 참 감사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예배 드리지만 100명이 올려드리는 찬송 같구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새롭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더욱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계속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로 이끌어가는 주제인 예배와 제사가 되겠습니다. 예배란 이 우주를 만드신 아까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시작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네, 다시 반복하게 되겠습니다만 예배란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일 전이죠. 10월 12일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A Million Women이라는 그 100만 여성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모임은 전 세계에 방송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 유튜브로도 중계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날인 속죄일입니다. 즉 그들이 욤 키프로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Day of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날에 맞춰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주최측은 이것에 의미를 두었다고 그래요. 이 날에 그러한 의미를 두고 여성들을 모아서 미국의 회복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은 것이 바로 지난 10월 12일에 있었던 기도회였습니다. 이날은 유대교의 주요한 절기 중 하나죠. 회개와 속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요, 대제사장이 특별히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던 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 기도의 모임이 열렸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이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반복되던 제사 대신 예수님은 교회를 새로운 예배와 희생의 중심, 예배와 제사의 중심으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물의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교회의 부르심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제사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살펴보겠는데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 487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23절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세우신 그 말씀, 그 약속,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세우시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시고 하면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언약은 이스라엘이 붕괴되고 회복되는 시기 동안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것처럼 1948년에 죄송합니다. 이거 진영에 따라 다른 얘기지만 건국이 됐지요. 그렇게 됐는데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나라를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는 나라의 이런 슬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후손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을 통해서 그때 그들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 지금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9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다윗의 언약보다 훨씬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도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첫 언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첫 언약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율법은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매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드리신, 매년이 아니라 단번에 드리신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새 언약을 위해서 주신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기억을 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는 감사하게 매년 성찬식을 드린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행위는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신 구원을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영원토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예배와 제사의 장소,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거룩함의 장소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이 나오나요?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과정이 성령님의 능력과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또 성령님의 하시는 일로 인하여 이제 성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와 교회 모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 역시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민 초기에 저는 감사하게도 한 30여 년 동안 30년이 좀 넘게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큐티를 하고 있더니 뭐 큐티를 하다 보면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용감한 저희 딸 아이가 아빠는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진짜 답을 주셨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너에게 알려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들을 부르시지요.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네, 교회는 성령의 거룩한 처소로서 세상과 구별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곳이지요. 네, 그것 이미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분의 백성을,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다섯 번째로 살펴보게 한 것은 교회가 항상 영적인 중심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고 또 예배 중에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 중에 시편 122편 1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들의 고백이지요. 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 성전은 그들의 삶에서 신앙의 중심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이방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우리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표현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 때 찬양하며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감사와 기쁨과 또 찬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언약이 함께 이루어지는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그 빛을 비추게 하는 원천인 곳이지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순종하시지요. 그리고 기도하시지요. 그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며 우리의 신앙과 일상에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 살아갈 때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따르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분의 진리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곳이 교회이지요. 바로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이제 세상에 그분의 주권을 반영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계속 힘써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한 특별한 책임과 부르심이 주어졌거나 하는 그러한 감동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이며 영적인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이제 6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인 여러분들로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말이죠. 그분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따라 매일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진정한 교회로서 계속 정진해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로서 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긴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따가 아마 끝날 때 목사님께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시간에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이다. 영적인 중심지이다. 하나님의 통치, 그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중심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당신의 통치와 주권이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충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비 교회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